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근원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언약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어요. 11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를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는 그것보다 언약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은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죠. 그 맹세는 어떻게 됐나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작부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거나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연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산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언약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식은 끊임없는 경고였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반역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이용해서라도 내 안전과 안위를 유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잘 해보겠다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의 고집이었던 것이죠.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잘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그 약속에 반응하여서 약속이 지켜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일방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언약 체결의 과정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이들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 의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에 모두 동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하거나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1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이들에게 내릴 것이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분향하던 그 우상 앞에 가서 부르짖어 보아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너희들이 우상을 위한 제단을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너희가 사는 그 성읍 수만큼,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과 같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의식, 이런 종교의 행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매하고 음흉하고 탐욕적인 이방의 신들처럼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이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로 여겨졌던 이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는 성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방 신들 중 하나처럼 여기면서 이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고 그 위에 불을 피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맺혔던 이스라엘의 가지를 직접 꺾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 불을 피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유한한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억누르는 이 제한적인 것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요. 인간이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그에 비하면 인간은 작은 티끌, 먼지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누구에게 더 제한적이고 매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굉장히 작은 티끌과 같은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약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함을 유한한 곳에 기꺼이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 없는 것을 값없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비굴하게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해방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속박에서 벗어난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우리를 위해 제한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직접 찢고 자기를 제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피조물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최고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영원한 참된 진리를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사실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쉽게 변해요. 그리고 영원히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이때는 정말 고귀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 가치가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한낱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차지하게 둘 수는 없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놓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신을 집중해서 불러요. 박수를 크게 쳐서 나를 보게 하던가, 종을 울리는 소리를 내어서 신을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나의 몸을 상하게 해서 내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신에게 자꾸 자기를 봐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이 변화는 가치관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가 이 나의 유한한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유한한 땅에 내 발을 딛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원한 가치를 알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주의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들, 때로는 사라지는 것들, 어떤 때는 곧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에 매여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원한 진리,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유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수련회를 하는 유년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와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8월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청년부 수련회 준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드시며 준비하고 참석하는 모든 청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